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일단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신령과 진리로 명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마지막 예배처럼 마지막 예배처럼 마지막 예배처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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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주시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은총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정과 욕심에 이끌려 수시로 넘어지는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부족한 모습 그대로, 허물진 모습 그대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장애물들이 소멸되고 정결하고 경건한 심령이 되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근심하며 절망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낙심 가운데 지치고 근심하는 심령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용기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성현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6월에 있을 블레싱 축제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 올려드린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심령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전해져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올 수 있도록 합당한 지혜와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과 영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우는 생명수의 말씀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어두웠던 영안이 선명해지고 생각들이 변화되어 우리의 영혼이 예수의 생명으로 더욱더 풍성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떤 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노방전도를 하죠. 지난 목요일에 저는 그 잠전초등학교 근처에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있어가지고 얘들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면서 준비해 갔던 이제 건빵이랑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또 고구마 전도법처럼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 뭐 이렇게 전도하기도 합니다. 혹시 받으면서 부정적인 반응이나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어쨌든 한 번만이라도 더 권해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반갑게 받기도 하고 또 호응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반갑게 받고 호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정색을 하고 거부 의사를 이렇게 아주 강하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천국과 지옥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살아가기도 바쁜데 무슨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거부를 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을 경험하고요,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즉시 하늘로 승천하지 아니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직접 손을 펼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옆구리에다가 손을 한번 넣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은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자기들 두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자기들이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뭐라고 명령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요, 3명을 빼고 전원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은 갈릴리의 베세다 출신이에요. 나다나엘은 갈릴리의 가나 출신입니다.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출신이에요. 세베대의 두 아들 있죠,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도마는요, 구체적으로 갈릴리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세 사람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는 출신지를 전혀 모르는 다데오 유다라는 사람과, 그리고 가나안 출신 시몬, 그리고 가룟 출신 유다를 빼고 나머지 전원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갈릴리에서 나를 보자 라고 하신 대로 갈릴리로 갔습니다. 대부분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지, 어디로 오신다는 건지 그걸 몰랐어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목격을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여기 갈릴리로 온 거죠. 근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 가운데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진짜 살아나신 거 맞나? 지금 예수님 어디 살아 계신 거 맞긴 맞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가장 지금 답답한 게 뭘까요? 지금 뭘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이나 되는 다 큰 성인 남자들이 할 일도 없이, 그것도 갈릴리면 고향이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 다 알아볼 텐데 할 일도 없이 갈릴리를 어스렁거리고 다니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제자들이 느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전혀 안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왜 내 삶에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지?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시는 건가? 아니,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나 달라진 게 전혀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던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제자들 중에 갈릴리 출신들은 어차피 고향이 갈릴리니까 뭐 어디 갈 데가 없죠. 그냥 갈릴리에 남습니다. 그런데 연고가 다른 제자들과 그리고 가버나움 출신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래서 지금 세보면요 7명이에요. 7명의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갈릴리 베세다 출신뿐만 아니라 고기잡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놀면 뭐합니까? 그래서
다 베드로를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고기잡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어부 출신이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배우면서 일하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어부 출신 제자들을 믿고 배에 올라탔어요. 한밤중에 호수에 나간 그들은요, 그물을 이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부 출신 제자들은 갈릴리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방식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올라오질 않는 겁니다. 모두 허탕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아마 3년 만에 하니까 이거 좀 감각이 떨어졌나? 이게 다른 제자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아마 실망이 컸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내가 물고기 어부 출신이라는 거 좀 나타내고 싶은데, 그래 가자고 했는데 거기 안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실망이 되겠습니까? 이건 어부 출신 베드로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고기잡이를 한 번도 안 해보고 고기잡이를 따라갔던 제자들도 실망했을 거예요. 아니 어부 출신이라더니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올라오지? 이래가지고 무슨 고기잡이 하겠나 라고 하면서 회의가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러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짧은 시간 동안 계시는 동안에 하루라도 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으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 마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제자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무 간섭하지 마시고 제가 필요하다고 부를 때만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대기하고 계시다가 부르면은 즉시 오세요 라고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냥 계속 지켜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완전히 지쳤을 때, 좌절과 실망에 빠졌을 때 제자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인생에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 있잖아요.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남들은 만져보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큰 부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요, 나름대로 다 철학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노력과 자기 나름대로 애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왜 내 스스로 성공하고 출세했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다른 사람의 뭘 믿고 내가 내 삶을 그에게 의탁하고 의지를 해? 그럴 필요를 전혀 못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삶은 자기가 충분히 꾸려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하는 거, 누군가 자기 삶을 의탁하는 거, 이건 약한 사람들이나 게으른 사람들이나 무능력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찾아오시죠?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교만이 막 하늘을 찌를 듯이 뻗쳐 있을 때입니까? 그때 찾아오시나요?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나타나셔도요,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낮아졌을 때, 실패했을 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찾아오세요. 나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파이디아라는 이 말은요, 아이라는 말입니다. 어린이, 자식,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아주 친근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을 보면요, 친구들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번역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 왜 이러고 있어? 내가 이렇게 가르쳤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조롱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 왜 날 안 찾는 거니? 너희들끼리 하니까 고기 잘 잡히니? 얼마나 잡았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어요. 제자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의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참고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건 세상 일이야 라고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넌 왜 그런 세상 일 가지고 고민하느냐? 우리 보시면 한숨 쉬시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 왜 고작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어? 라고 실망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은요, 너희가 수고하고 정말 애쓰지만은 고기가 잘 안 잡히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쳐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배 오른쪽에다 던져봐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빨리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빨리 입성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날만 오기를, 우리가 빨리 죽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오른쪽 왼쪽이 중요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인생에 들어오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오른편에다가 그물 던지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인생에 관여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순간은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바닷가에서 들려오는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뭐야, 뭔 소리야 지금, 더 이상 그물질을 하지 않고 포기하고 바닷가로 그냥 올라가서 쉴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온갖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아니 지금 뭘 더 어떡하라는 거야, 이 사람 뭐야 도대체, 완전히 지쳐서 일어설 힘도 없는데 뭘 또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내리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관여하시고자 할 때에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온갖 불평하는 소리, 우리 안에서 온갖 부정적인 소리가 올라와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의 본 사람은 압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본 사람은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를 아는 겁니다. 순종은요, 결과적으로 놀라운 일을 가져왔어요.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제자 요한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요한이요,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데 배를 저어서 가자니까 그물에 걸린 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걸쳐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통을 벗고 있자니 예수님을 만나는 얘는 갖춰야죠. 그래서 우통을 벗지 않고 겉옷을 갖춰 입고 바다로 즉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겠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갈릴리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다리고 지금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시 찾아와 주신 예수님, 내가 이제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고 이제는 내가 다시는 그냥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요, 큰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시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이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닷가까지 한 90m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물살을 헤치고 바닷가를 뛰어서 예수님께 달려갔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지금 힘겹게 그 고기가 가득 담긴 그물을 끌고 오느라고 베드로 뒤를 따라옵니다. 바닷가에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줄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왜 그러신 거죠?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제자들이 허기에 지쳐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그 떡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주도권을 주시고 우리를 종처럼 마구 부리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쉼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된 양식과 음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는요, 사실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임하셔서 이제 나는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에 나는 것들만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나는 것을 먹고 마셔야 사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없는 하늘에서만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들려주신 음성은 이 땅에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음성입니다. 말씀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이게 생수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생선을 가져오라 하셨을까요? 내가 구운 것보다 저기 갓 잡은 싱싱한 것을 먹이시기 위해서였겠습니까? 음식 다 차려놨는데, 다 준비해놨는데 제자들이 잡은 그 고기를 가져오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바로 달려가 가지고 그물로 달려갔어요. 잡은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 말하죠? 153마리예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153마리라고 적혀 있는데 이 153마리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물고기를 그냥 많이 잡았다라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이거는 153마리를 적었다는 것은요, 물고기 수를 세봤다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다 세봤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53마리를 적죠. 제자들은요, 물고기를 세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뿌듯함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물고기 153마리는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순종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153마리는요, 사도 요한이 잊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숫자가 153마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숫자가 153마리예요.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더 순종해야 되나, 이거?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그들을 순종의 자리에 붙잡아주는 숫자가 153마리예요. 153입니다. 그들은 153을 떠올릴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153이라는 숫자를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예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먹을 것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가족을 식구라고 부르죠? 가족의 다른 말 식구잖아요. 한 집에서 끼니를 함께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요, 함께 못 살아요.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게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기를 원하셨어요.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자마자 너희들 사명 감당해야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세 번째 지금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예수님이 뭐를 증거해요? 예수님은요, 먼저 지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생선을 발라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 왜 지금 봉사 안 하고 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왜 나가서 전도 안 하는 거야? 라고 다그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직접 상을 차려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함께 먹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생수를 우리 가운데 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요, 시설이 너무 편리해요. 우리 교회는 교육 시스템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요, 오시면요 아무 부담을 안 줘요. 이런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지,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걸 문안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그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블레싱 축제 때 전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필요할 때만 오세요. 지금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가까이 들어올리시는 거예요? 우리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제 안에 오셔서 주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길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들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삶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153마리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사항이 많은데요. 간략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구원을 위한 블레싱 축제가 6월 23일 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차 태신자 작정을 하고요. 다음 주에 2차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하실 분, 그리고 지난번에 안 하셨던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현 찬양제가 5월 26일 날 주일날 있습니다. 목장마다
오늘도 이제 목장 모임이 있어서 준비를 하실 텐데요.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또 우리 안에도 큰 기쁨의 교제가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 행복의 날이 5월 18일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고요. 대상은 우리 결혼한 지 만 2년 되신 부부, 20대, 30대, 40대, 50대 분들 중에 또 50 남편 두 분 중에 한 분이 60대라도 두 분 중에 한 분이 50대면은 참가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싱글 부부들을 위한 모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이 12가정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 아주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정말 복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요. 신청은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교인 봄소풍이 5월 14일 날 9시에 있습니다. 이걸 광고를 미리 좀 드리는 이유는요, 차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시고자 하는 사람은 알아서 모셔가지겠지 하고 있으면 못 가십니다. 미리 신청을 해주셔야지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차를 렌트해야 될 상황이면 차를 좀 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 사무실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육자 사무실이 2층에서 1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아직 다 꾸며진 건 아닌데 1층에 지금 교육자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휴게실이 옆에 있고 그리고 거기 다목적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자 여자 화장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의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건물이 나와서 다음 주에는요 우리 인도에 조은호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실 예정. 전에 한번 오셨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오래전에 이제 선교를 나가신 분인데요. 선교를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와 지금 오랜 세월 같이 동역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사역하고 계신지 함께 선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보고를 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이죠. 6층 하늘정원에서 어린이 잔치가 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또 후원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목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금양로 기도의 날입니다. 여러분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특송 순서가 이번 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원해서 함께 특송으로 함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갈 때 살리에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사랑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사랑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며 우리의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을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